자주 뵈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이 많으신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우리 어디 가셨네요? 아까까지 계셨는데 저는 참 아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영계에서는. 그리고 지상에서는 참 어머님이 가장 아껴주시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버님 뵐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으신 분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성화하신 지 13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2007년 벌써 잊어버렸네요. 2012년이죠. 라스베가스에서 7월 달이면 굉장히 뜨거운 달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뜨거운 달인데 그때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심한 독감을 얻으셨어요. 심한 독감을 얻으셨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병원에 가시자고 아버님께 저희 말로 성화를 대셨습니다. 성화를 대셨는데 아버님은 병원에 가시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우셔가지고 안 가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분들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아주 한번 크게 하시죠? 이럴 때 아주를 아끼시면 안 되십니다. 박수도 아끼시면 안 되세요. 그런 아픈 몸을 이끄시고 아버님께서는 장시간 비행기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천정궁에 도착하시자마자 곧바로 여수로 오셔서 그 낚시 정성을 들으셨습니다. 여수는 바다하고 강하고 맞닿으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람이 밖에 나가면 셉니까? 여름이지만 거기에서 아버님의 이 감기는 더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님께서는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럽게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아버님께서는 병원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무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1차로는 아버님께서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나가고 싶으셨어요. 내가 병원에서 입원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바쁜데. 그래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그게 또 악화가 돼가지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성모병원에서 그때 한 달여를 계시는데 정말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아버님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 저는 그 누구보다도 아버님을 아끼셨던 어머님을 저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아버님께서 성모병원에 계실 때 육체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기능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청평의 HJ 국제병원 8층에 모셨습니다. 그때 아버님 임종을 앞두시고 어머님과 참가정의 모든 자녀님들이 다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병원에 계실 때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셨던 아버님이셨지만 아버님 임종을 앞두고 어머님과 자녀분들께서는
아버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손가락이 미동을 하였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손가락의 미동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과 자녀분들이 아버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릴 때 아버님께서는 그 미동의 손가락으로 엄마 사랑해, 수고해줘, 이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도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지 13년이 됐다는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님께서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을 많이 써버렸습니다만은 5가지로 아버님께서 이루셨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천지인 참부모님, 참아버님의 천주성화 1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곧바로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지상세계에서 죽음은 천상세계에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에 새 색시가 시집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참 아버님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천주성화를 아쉬워하며 슬퍼한 분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가 불효자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님의 천주성화는 우리 축복 가정뿐만 아니라 하늘 부모님도 창조 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참 아버님 성화 13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려 합니다. 참 아버님은 첫째,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과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신 분이십니다. 둘째, 축복을 통해서 전 인류를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회귀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셋째, 영계와 지상의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의 세계로 연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넷째,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천국 시대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다섯째, 하늘 부모님의 주관권 시대가 실제로 도래하는 기대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첫째,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는 독생녀 참 어머님과 성혼하여 참 부모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십니다.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보셔야 합니다. 하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뜻을 성사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뜻의 시작은 있었지만 끝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과 성혼하셔 참 부모가 되시어 축복을 통해서 인류의 완전 구원의 끝을 보신 분이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축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섭리의 시작은 있었으나 성혼하지 못하여 끝은 없으셨습니다. 참 아버지께서는 16세에 천명을 받아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끝은 확실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확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버님의 뜻은 확실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참 아버님의 성화를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참 아버님께서는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을 통해서 전 인류를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회귀시켜 주셨습니다. 천일국 백성으로 입적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천일국에 입적한 축복 가정들은 탄생의 의식, 결혼의 의식과 죽음의 의식을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성화식으로 거행합니다. 성화식이 거행되는 곳은 오직 하늘 부모님만이 주관하는 자리이며 하늘 부모님과 자녀된 인간이 일문일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늘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본연의 세계에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탄생하여 섭리의 시작은 있었으나 끝을 맺지 못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그 끝을 실체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성화는 온 인류의 기쁨이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인류를 하나님과 본연의 인간이 일문일답하던 자리에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회귀시키기 위해서 쉰다는 개념도 없이 무리의 무리를 거듭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2012년 4월 14일 라스베가스에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 최종적 완성 완결 선포에서 참부모이신 문선명 한학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던 그 이전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타락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여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회귀시키기 위해서 험난한 개척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셋째, 참 아버님께서는 영계와 지상의 경계선을 허물어 하나의 세계로 연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영계는 하느님이 계신 우리의 조국입니다. 지구성은 인간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영계와 지상이 하나로 연결되는 천주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과 고향입니다. 영계와 지상에서 생활한 모든 축복 가정은 천지인 참부모님과 핏줄로 연결된 직계 자녀로 영계와 지상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는 지상에서 완성을 본 영계인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천상으로 가신 이후에는 영계에서 살아가는 지상인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로 말미암아 지상과 영계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이 우리 지상 가운데 벌어졌는데도 인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 천심원 역사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영계를 직접 느끼며 보고 함께 생활하라는 의미셨습니다. 넷째, 참 아버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같이 생활하는 천일국 시대를 선포해 주신 분이십니다. 참 아버님은 1960년도부터 2013년 기원절까지 약 430회에 달하는 선포식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2001년 하나님 왕위 주기식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천일국 기원절을 하루하루 카운트다운 하시면서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날 아버님께서 하루하루를 카운트다운 하시는 것을 저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013년 천일국 기원절을 맞아 하늘 부모님의 명에 따라 참 어머님께서는 전지인 참부모 천일국 주기식을 통해서 전지인 참부모님 성혼식과 천일국 진성덕 황제 억조 창생 만순군왕 대관식 그리고 천일국 원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을 통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의 천일국 입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일국 기원절은 실체 천일국이 출발한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천일국을 치리할 수 있는 황권을 회복하신 날이었습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은 완전 구원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아 본연의 에덴 동산에 입적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2013년 기억하십니까? 한쪽에서만 기억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박수로 화답하시죠. 다섯째 참아버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주관권 시대가 실체로 도래하는 기대를 세우신 분입니다. 6천년 동안 남성 중심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알파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메가 즉 참 아버님으로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 오신 독생녀 참 어머님이 알파요 오메가로서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천일국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실체로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천일국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지상과 천상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타락의 환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상보다 영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영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상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영계를 완전히 정리하여 하나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영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영계를 하나의 세계로 완전히 통일해야 지상과 천상이 하나로 연결된 통일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5가지 내용을 통해서 참 아버님의 성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성화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하늘 부모님과 전 인류가 영원히 기뻐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날로 기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매년 12월 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날이고 매년 이날은 우리가 참 아버님의 성화를 축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